다음에는 저희들이 계획하기를 한 주 가지고 안 된다. 한 달을 보내자. 왜냐하니까 한 3주 정도는 언어를 할 수 있도록 가서 전도하는 거 구경만 하면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보셨겠지만 한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럼 거기에 만약에 우리 소연이가 영어로 Original Man 하면서 딱 하면요. 아마 우리 지금 나지사님은 기절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 딸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근데 언어가 안 되니까 이게 이번에는 거의 복음 전하는 현장에 같이 기도하고 참관 수준이었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다음부터는 한 달을 먼저 보내서 3주 복음 언어 교육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주간 들어가서 실제로 랩런트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돕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요. 이번에 안 보내주신 분들 다음에 다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갔다 오면요 달라집니다. 선교라는 게 뭔가가 이게 보여지죠. 선교 체험 반드시 랩런트 때 되어야 됩니다. 선교 현장을 보든지 선교 현장에 전도되어진 걸 보든지 선교 체험입니다. 저하고는요 스케줄이 이게 달랐어요. 저는 뭐냐니까 선교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시스템에 순회 강의를 간 것입니다. 5군데 현장, 5 지역을 돈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한 지역의 신학교에서 이렇게 전도했다면 저는 5군데 지역을 돌면서 3군데 랩런트 신학원, 1군데 총신, 1군데 중직자 모임, 이렇게 5군데를 돌았습니다. 그분 가운데 이제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외부에서 강사님 오셔서 말씀을 주시면 여기 있는 랩런트들이 굉장히 힘을 얻는다고. 제가요 10년 동안 매년 들어가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그럼 저하고 나면 다음에 또 다른 목사님 가시고 계속 갑니다. 한 학기에 13강이에요. 우리 신학원처럼 13번, 방학 13번. 그걸 계속 섬겼는데 우리의 섬김이 거기 있는 랩런트의 각인, 체질, 뿌리. 체질을 바꾸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구나. 그걸 제가 확인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이죠. 강의 마치고 딱 합류하니까 갈 때는 이게 여러 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먹서먹하던 그 모습이 완전 아니라요. 똘똘 뭉친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그 사이를 못 파고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나 쳐다보지도 않더라 보니까요. 저는요 한 3, 4일 만에 이거 우리 교회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 글자인데 아무도 안 그래요.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한 팀이 4박 5일 동안 자기들끼리 묵고 자고 이야기하고 전도연장하고 한 팀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합숙입니다. 방금 했던 게 선교합숙이라면요.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이 지난번 전체 보니까 우리 부산에는 한 50명이 등록되어 있는까지 확인했거든요. 오늘 뭐 당일 등록되면 한 60명 안 넘겠습니까? 그 중에 우리 교회가 10명이 참석합니다. 이 합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청소년 때 한 번만 딱 은혜 받으면요. 이거 생깁니다. 전환점. 청소년 때는요. 진짜 불신앙 한 번 들어가면요. 영혼이 무너질 수도 있고 믿음의 말 안 듣고 또 믿음의 사람 만났는데 믿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또 영향받고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말씀 나왔잖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전환점이 되어지는 합숙이 되게 주옵소서. 제가 블라칸이라는 지역에 가서 블라칸은요 학생들 수백 명 모아놨어요. 왜냐 현지인들만 해도 수백 명, 유학 간 학생들 한 5, 60명 같이 섞어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계시는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조그만했거든요. 오더니 엄마거든요. 엄마 시온이 형이 막 울어. 왜 하니까 내 눈으로 볼 때는 영적 문제인 것 같아. 엄마가 가서 상담 좀 해줘. 왜냐니까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인데 우니까 나중에 이제 대화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요. 이 친구가 거기 온 지 한 달도 안 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우리 경남에 있는 교회에서 훈련 잘 받고 자기 나름대로는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딱 와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일단 언어가 안 들려요. 그죠? 거기 있는 친구들은 왜 현진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얘가 뭐냐, 예배 시간 조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졸고 있더라고. 그 애가 그 애였어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한 거야.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밖에 안 돼? 그걸 목사님이, 그거는 네가 은혜의 눈물이다. 네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눈물이다. 그 애가 중학교 1, 2학년인데 아주 말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똑한 아이인데 자기는 나름대로 랩넌트 이 시스템 속에서 잘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선교 현장 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일단 대화 언어 안 되죠. 그리고 예배 시간 졸고 있죠. 자기 자신이 졸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미운 거야. 그래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랩넌트들이 그리 운다면요. 성공한 랩넌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 팀사역을 해서 또 격려해줬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합숙할 때 발견되어져요. 거기 있는 애들은요. 새벽 5시 반부터 새벽 기도 한다니까요. 매일이 집중 훈련이에요.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는. 지난 우리 랩넌트 메시지가요. 참된 랩넌트 운동입니다. 우리가 진짜 랩넌트 운동은 랩넌트 현장의 복음 운동, 복음의 말씀 운동이죠. 복음 있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 가운데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진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랩넌트 운동이지 뭐가 랩넌트 운동이냐. 예. 이거 안 되면 다 꽝입니다. 그야말로. 저는 이번에요. 같이 갔던 우리 부교육자들이 제가 랩넌트 때 지도했던 랩넌트였어요. 그 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7년 동안 생겼던 마산 한마음교회. 거기는요, 우리 교회 길이로 2배 되는데 어른들은 주일날 늦게 오면 자리 없대요. 꽉 차요. 그 뭐라 하는지 압니까? 랩넌트들이 중고등학생들이 10명 모이고 주일 학생이 10명 모인다네요. 내가 지난번에 부곡 모욕 갔을 때 제가 만난 그 청년 장로님, 청년이었을 때 저를 만난 장로님 분이 저게 딱 처음 그 이야기 했거든요. 저는, 한마음교회가 마산의 대표적인 교회로 세워져서 너무 감사하다니까. 목사님, 어른들 많으면 뭐하냐면서 지금 랩넌트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고. 저는 그 말을 이제 확인하는 의미에서 물어본 거예요. 중고등학생이 10명이고, 주일학생이 10명이래요.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가 노처녀가 많거든요. 이 아가씨들이 이 높아가지고 시집을 안 가요. 30, 31, 32, 33, 34, 35, 36, 37, 38, 40, 43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공장에서 생산이 안 되지니까 랩넌트가 정말 그럼 전도해서 채워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또 전도도 문이 있어야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면 그 지금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면 그 교회는 랩넌트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저는 오후 예배 우리 보세요. 아이들 기적입니다. 기적. 그리고 또 제가 바로 앞에 생겼던 주사랑 교회는 얼마나 그건 더 심각하네요. 주일 학생이 5명인가 6명인가 7명인가 밖에 없대요. 마산에서 대표적인 두 교회가 지금 랩넌트 운동 한마디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마산만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 2명이 랩넌트 세워왔거든요. 기적으로 보여요. 홍해에 갈라진 거 나약한 게 없잖아요. 그죠? 홍해에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으로 저는 보이더라니까요. 그 중에 아이 하면 또 우리 딸하고 이름 똑같아. 김주은. 예. 진짜요. 여러분들 랩넌트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랩넌트 헌신 예배는 우리 어른들이 진짜 기도하고요. 헌신해 줘야 됩니다. 예. 잘못하면 오늘 오후에는 랩넌트 다 하네? 그럼 랩넌트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른들이 우리 랩넌트 지금 시간표를 보면서 무엇을 돕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잡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랩넌트 한 명 한 명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랩넌트를 어떻게 인도해주고 우리 랩넌트가 그 문제 당했을 때 어떤 말씀을 좀 도와줘야 되는지 구약에 나와 있는 또 신약에 나와 있는 랩넌트 한 명 한 명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선교 현장 가가지고 선교 현장 가니까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월요일 저녁에 아마 제 목사님한테 다다닥 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계속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월요일에 여유 있을 때 안 해놔면 내가 못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월요일에 받았을 겁니다. 그럼 말씀 보니까 똑같은 거 있죠. 인생 여정. 오늘 1번 대지 봤죠? 우리 인생의 여정. 결론도 보면요. 그게 똑같아요. 성령은 하나시구나. 수년간 언약의 여정이라는 뮤지컬이 공연됐잖아요. 그게 내용이 요셉의 인생 여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죠. 가정생활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요셉의 아버지가 참 복이 많은 아버지라. 일부 다쳐. 마누라가 4명이나 돼. 롤렐루야. 그 가운데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모친이죠. 모친이 라헬이 자기 동생을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애는 낳고 엄마는 죽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친모 없는 계모 3명 밑에서 요셉이 가정생활하게 된 겁니다. 그럼 저는요 볼 때 요셉이 가정생활이 좀 불행하지 않았나. 불행. 생각해 보세요. 밥을 줄 때 그냥 주겠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죠?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머리에서 모르고 아마 눈치만 묻지 않았나. 그다음이니까 이렇게 눈치 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안쓰러우니까 더 챙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잖아요. 다른 형들은 엄마가 있는데 자기는 엄마가 없는 거예요. 계모 1명만 있어도 힘드는데 3명이나 계모가 있어요. 이 속에서 요셉이 뭘 배웠냐니까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형들은 자기 시기 질투하죠. 동생은 너무 어리죠. 아버지는 그 큰 식솔 그늘이라 바쁘죠. 이에서 요셉이 깨달은 게 뭐냐?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 됐습니다. 가정 문제가. 거기서 하나님 주신 큰 비전을 발견했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꿈꾸는, 자기에게 절하는 꿈. 들에 있는 11볕단이, 형님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꿨잖아요. 이런 가정 문제가 오히려 요셉으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축복으로 안내했죠. 제가 중고등부 담당하고 있는데 멋있는 고등학생이 왔어요.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유학생이에요. 유학생이니까 방학 때 잠깐 들어왔다가 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연결됐냐 하니까 유학생활 속에서 완전 무너져 버렸어. 자취방 안에 러시아 쪽, 그쪽인데, 스탄 쪽인 나라인데, 그 독한 술을 막 갖다 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서 다락방 멤버를 만든 겁니다. 그래도 여학생을. 자기 자취방 놀러 가니까 절반이 술병이라. 고등학생이. 야, 너 인생을 왜 이렇게 사냐? 하니까 이제 자기 가정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기하고 같이 이 나라에 와서 아버지가 현대건설인데 건축을 했답니다. 와보니까 이 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미국 학교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엄마 나는 여기 공부할 테니까 먼저 가시라고. 이제 방학 때면 이제 잠깐 들었다가 또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방학 때에서 나와가지고 아버지 007 가방이 딱 있더라네요. 열어보고 싶으면 팍 들더랍니다. 선악과죠. 판도라의 상자죠. 이게 탁 열어봤는데요. 그야말로 인생에 무너지는 전환점을 맞은 겁니다. 엄마, 아버지 이혼 도장 딱 찍힌 거예요. 이혼 서류에. 그게 뭐냐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를 속인 거예요. 자기가 오면 엄마, 아빠가 야, 아들 온다. 그때 막 잠시 같이 살아주다가 자기 돌아가면 또 따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학 현장이 무너진 거예요. 예. 말은 못하고. 그러다가 우리 복음 가진 자매를 만난 거예요. 영접하고 그때 이제 네가 거기 가면 그의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라. 방학 동안은. 그래서 온 거예요. 그 친구가 아직까지 상처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내가 이번에 수련회 있다. 수련회 참석하고 들어가라. 여러분, 수련회 첫 강이 뭔지 압니까? 랩런트는 가정 문제로 상처받지 말고 제목이 가정을 살려라. 부모를 살려라. 내가요, 그 말씀에 완전 무너진 거예요. 이게 지금요, 영어 잘하니까 군대 가가지고 장군님 밑에 통역사로 일했어요. 지금요, 저 미국에 가서 유학 잘하고 그 자매하고 결혼해가지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문제 와도요,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 문제가요, 축복의 발판이 되어졌어요. 두 번째, 요셉의 인생 여정 두 번째. 이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조금 관심 쓰고 아버지가 좀 이렇게 좋은 옷 해준다고 해가지고 형님들이 너무 이게 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미움이 극에 달하고 시기가 극에 달하면요 이상해져 버린다니까. 제정신을 잃어버려. 그래서 동생을요 팔아버렸어요. 요셉의 노예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이죠. 쉽게 말하면 요셉이 임신 매매를 당했습니다. 임신입니까? 인신 매매를 당했어요. 그것도요, 뭐 비싸게 팔려간 게 아니라니까. 얼마에 팔려갔어요? 자녀들 이름 잘 지어야 돼. 이전에 중고등부 때요, 우리 친구 이름이 우리 와이프는 압니다. 조은삼이라. 은삼. 은삼십냥. 예수님 팔아먹은 돈이거든 이게. 맨날 이는 은삼아 예수님 팔아먹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교회 떠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신앙생활 안 합니다. 중고등부 잘했는데. 은삼. 은삼십냥에 팔아버렸어 그냥. 근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애굽 나라 바로 군대 장관 보디발 집에 탁 팔려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받았지만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이 본 겁니다. 야, 너에게 맡기면 뭐든지 잘 되네? 너에게 밭을 맡겼더니 밭에 채소들이 막 자라네? 아, 너 아예 그냥 우리 집 창고 맞다. 가정총무. 예, 노예 생활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요셉은요. 그 어떤 대학에서도 공부할 수 없는 실물 경제를 공부했어요. 경제 공부를 딱 한 겁니다. 예, 총무 정도 되려면요. 회계장 기입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수입 지출 딱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실물 경제. 그 공부했다니까요. 세상이 어떻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계획이 다 있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느낀 게 뭐냐 합니까? 선교 현장 가면 제가 여러 군데 다니니까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죠? 한 일주일 갔다 오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오늘 강단 말씀 듣는 순간 싹 정리돼요. 근데 느낀 게 뭐냐? 아, 사람은 10사람을 만나면 10마디를 듣고 100사람을 만나면 100마디를 듣는구나. 그래서 사람 말 들으면 헷갈리는구나. 저는 오늘 또 다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 말씀만 듣고 살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말 자꾸 들어보세요. 나도 모르게요. 막 복잡해져 버립니다. 요셉 실패했지? 아니잖아요. 실패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의 지금 그 시간표만 보고 사람 성공했다, 실패했다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가정총무로 이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돈 계산 잘하고 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끼가 있는 거예요. 무슨 끼가 있냐? 남자들 꼬시는 끼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이 장관쯤 되려면요, 아무리 나이가 자라도 한 50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자기가 아무리 젊어도 40대 중반이라. 배 분명히 나왔을 건데. 이제 요셉은 이제 20대예요. 청년이에요, 청년. 맨날 유혹하는 게 눈짓하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요셉이 어느 날 방청소하러 들어갔다가 강간 나할 뻔했다니까. 이 여자가 올라타고 옷을 벗겨버려. 옷, 우리처럼 이 옷이 아니라 옛날에는 하나 딱 부르면 되는 거다니까, 그죠? 그대로 벗어 도망가 버렸네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큰 죄를 범합니까?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여자가요. 아, 독을 품으면 또 완전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나를 급탈하고 왔다가 내가 깍! 지르니까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간 것이다. 결정적인 증거. 할 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 생활했어요.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1절. 죄는 뭐냐? 죄명은 장관 부인 성희롱과 강간죄. 그 징역은 몇 년 사냐? 무기징역. 예. 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 가지고 그 자기 나름의 주석을 달더라고요. 나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뭐라 하냐니까 요셉을 그 자리에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보디발이 요셉을 보호해 준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고 밤에 아마 부부싸움 대판했을 거라고. 이 보디발이 자기 마누라 길을 잘 알잖아요.
네가 그랬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는 그분 목사님의 나름대로 주석이고 어쨌든요 무기징역. 그런데 거기서도요 징역살이 잘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재반사무. 네. 죄수인데 거기에 있는 교도관들이 그 안에 있는 재반사무를 요셉에게 다 맡기는 겁니다.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애굽 나라 왕실 안에 있는 정치인들을 가두는 감옥이라. 어떤 대학원에서도 공부할 수 없는 뭘 배우세요? 정치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것도 지금 애굽 왕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누가 실세고 전 세계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 있고 다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한 시대에 인물 되려면 감옥 한 번쯤 갔다 와야 됩니다. 목사님 저도 한번 갔다 와야 된다니까. 바울 날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죠? 빌립보 감옥, 로마 감옥, 김대중 대통령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된 겁니다. 정치 공부. 거기서 중요한 만남을 하게 되어지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래서 요셉의 인생 여정 중에서요. 또 마지막 여정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바로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주는 녹을 먹고 살아가면서 이 꿈 하나 해석 못 해주느냐. 너희들 이 꿈 해석 못하면 언제까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 정도 나왔어요. 바로왕이. 얼마나 시달렸던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정이 번쩍 드립니다. 누가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요셉이라는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 줘서 나 나왔지. 추천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청년 내 꿈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됐다면서. 그러니까 바로 당장 불러오너라. 그래서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한다면서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지혜로 내가 해석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꿈을 이야기해 주니까 쫙 꿈 해석과 함께 경제 정책을 딱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7마리 살찐 소는 7년 풍년입니다. 7마리 흉악한 소는 7년 흉년입니다. 7년 풍년이 올 것이고 7년 흉년이 올 것인데 앞에 있는 풍년을 잡아먹을 만큼 흉년이 더 심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풍년 들 때 이 나라 모든 빈터에는 뭐 만들라고요? 창고를 만드세요. 곡간 창고를 만드세요. 여러분 7년 동안 풍년, 우리나라는 계속 풍년이거든요. 그래 계속 모아놓는 겁니다.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왕실이요. 완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된 겁니다. 왜냐? 누구든지 쌀을 먹으려면 와야 돼요. 어디로요? 애굽 왕실로. 그러면 요셉은요. 하나님 전하고 쌀 주고. 이 말을 들었던 바로왕이 너무 감동받아 버렸어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너 오늘부터 뭐 해라고요? 애굽의 국무총리에 왕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뭐 왕이 하라는데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세계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요셉은요. 어릴 때 꾸었던 그 꿈, 세계보고마. 자기 간 게 아니죠. 세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민족보고마. 간 게 아닙니다. 자기 형들이 먹을 거 얻으려고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인생 여정이거든요. 이렇게 승리했던 비밀이 뭘까? 제 나름대로 이제 기도해 보니까요. 요즘 나오는 말로 딱 정리해 보니까 맞아요, 이게. 예. 요셉이 이렇게 승리했던 비밀이 어릴 때부터 요셉 속에는요. 복음이 각인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야곱의 아버지 이삭, 아브라함 구전을 통해서 그 창세기 있을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쭉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인간이 누구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존재인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서 모든 불행이 다 왔다. 영적 문제 다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마귀를 멸하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실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사해 주신다. 이 복음을요
어릴 때부터 계속 들은 겁니다. 노아 이야기 들은 거예요. 노아 홍수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이 맺는데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 다 산다. 누구든지 오실 메시아 바라보면 다 산다. 이 말씀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한 일주일이지만 계속 복음 들어보세요. 바뀝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에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에 뿌리 내렸냐? 그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복음화 꿈꿀 정도로. 창세기 37장 5절부터 9절. 자신의 비전이 분명할 정도로. 그 여러분들 랩런트들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정상이죠.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복음만 해서 한번 기도해 봐라니까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노예의 자리 갔는데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정도로 기도의 비밀 누렸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 비밀 누렸냐?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정도로 기도 비밀 누렸어요. 기도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복잡하게 안 키워도 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어디서든 살아남는 기도, 그럼 이제 상대방 살리는 전도.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요, 얼마나 감옥 안에서 이 기도 비밀을 누렸던지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 좀 죄송한 게 있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저를 딱 보면요, 와, 목사님 성령 충만해 보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영남 사람 딱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많이 헬쓱해졌네요. 누가 그랬나? 목사님 배는 더 나오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세 가족이 딱 나가면서 했답니까? 어떻게 목사님 일주일 동안 배는 더 나오셨네요. 맛있는 거 드시는가 보죠. 그러더라고요. 네, 회개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면 이리 보여야 되는데, 목사님 성령 충만하네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이번 주는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언약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누린 비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요셉은 전도가 체질된 사람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을 보게 하는 것. 그리고 알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알게 하는 것. 자기 시간표에 따라서요, 보디발 집에서는 보게 했고, 총리가 됐을 때 이제 알게 해야죠. 총리가 되어 있는 자리에서도 말을 안 했다. 그러면 진짜 나쁜 놈입니다, 요셉은. 근데요, 요셉은 보세요. 형님들 찾아왔을 때, 물론 바로왕 앞에서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거라고 당당하게 왕 앞에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입만 열면 누구요? 하나님. 여러분, 입만 열면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로 와야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이제 자기들을 좀 커버해 주던 아버지 야곱이 죽은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아무리 악한 짓, 자기 형님들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이 요셉이 아버지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해하지 못한다고 자기 수준으로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난 다음에 이 형님들이요, 줄지어가지고 요셉한테 기어가가지고 한 말입니다. 뭐냐? 아버지 살아있을 때 너가 형님들을 잘 돌봐주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아버지 없다고 해서 우리한테 해코지도 맞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요셉이 울면서 한 말입니다. 뭡니까?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저는 성경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선을 바꿔서 만민 살렸습니다. 만민. 딱 구약에 보면요, 세계 선교 2번 됐어요. 구약에 보면 노아 때 다 죽고 있으니까. 예. 노아 가족이 세계 선교 됐죠, 그죠? 그 다 죽어서 이제 된 거고, 요셉 때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 증거됐어요. 예. 다윗 때 조금 됐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조금 증거됐죠. 근데 확실하게 된 사람은 요셉 때입니다. 세계복음화 했다니까요, 구약 때요. 신약 때는 사도 바울이 했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복잡한 간 따라야 됩니다. 계속 합숙에 들어갑니까? 각인. 기도 어떻게 해요? 뿌리. 그리고 전도, 체질. 입만 열면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난 간증하고 말하겠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요 딱 한 구절로 표현하라면 뭐라 표현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나온 걸 신약 성경에 딱 찾는다면요. 요셉의 인생을 한 구절로 딱 표현하면 저 이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 오전 메시지 듣고 준비한 거 아닙니다. 월요일날 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요. 요셉이 잔다고 뭐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어떻게 해요? 다음에 은혜 받고 돌아오면요. 지금 꼭 자고 있는 놈이 있거든. 팀 생각합니다. 들어가서 내가 사실은 은혜 받기 전에 딱 이쌤 졸았다. 가보니 막연 속은 것이 있다. 니 하나님 은혜 받도록 기도해라. 안 좋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감동 안 온다니까. 좋은 사람이 얘기해보면 형님 그랬나. 그 감동이 온다면. 네, 그 영적 동창생이라는 거를요. 우리는 이걸 뭐라 표현합니까? 시작. 선불 감사. 이렇게 대충 믿고 우리는 먼저 감사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속 썩인다고요? 속 상할 거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는 뭐 불신자식으로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네. 아까 우리 간증했던 강예찬이라는 친구는요. 어떤 친구인 줄 알아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제가 만난 장로님 중에서는 딱 두 분 현장같이 나간 분이 있거든요. 그 아버님이 현장같이 나가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런 분은 빨리 불러가시더라 보니까요. 어느 날 앞에야 했는데 벌써 앞말기라. 그래 마지막 때요. 일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 고생 많이 하시면서 제가 그 돌아가신 모습인데 봤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그 애는 어릴 때 아버지 없이 지금 자란 거잖아요. 그것도 초등학교 때. 그 애가 벌써 자라가지고 경희대학생 1학년이 되더라 보니까. 2학년. 이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그 애가 어릴 때부터 복음이 되나, 복음. 예. 그러니까 그런 사고 속에서도 자기 친아버지거든요. 안 무너지는 신앙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예쁜지. 복음이 각인되고, 걔가 기도 뿌리 내리고요. 전도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요, 또 필리핀 가나. 10년째 갔거든요. 그 애들이 필리핀 간다니 또 안 오는 거예요. 고생스러우니까. 근데 그 애는요, 기회만 나면 오는 거예요. 4번째 이번에. 우리 소윤이하고 만남에 축복 누려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윤이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선불 감사.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이 빨리 돌아가신 것도 요셉처럼, 요셉 엄마가 빨리 돌아갔잖아요. 그죠? 예찬이야 이게. 이름도 예찬 아닙니까? 예수님이 찬양.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선불 감사. 오늘부터 우리 랩런트들은요. 기도 제목 다 바꾸세요. 제가 랩런트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이번에 5군데 순회하면서 다른 강의 한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원단 말씀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훈련 강의하고 왔어요. 첫 번째 미션, 나의 현장 30군데 찾아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래서 주간 스케줄 짜고 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점검해줘라. 그리고 중직자들한테 반드시 전했습니다. 하나님, 한 교회 만난 것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라니까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 교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바람에 나는 곁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한 목회자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회자와 삼통하는 랩런트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중지자 찾아보다가 답답하다가 랩런트 찾아보다가 그게 딱 뚫린 경우 있단 말입니다. 통하는 랩런트. 나 그래 이번 놀란 게요. 저 유치부부터 그 어린이부터 대학 청년까지 왔거든요. 보고만 해서는 그게 없어요. 서로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여러분 진짜 웃어야 될지 기가 막힙니다. 보고만 해서 대화하니까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세대 차이라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보고만 해서 대화하니까 이 세 가지를 놓고 대화하니까요. 서로 통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님의 영적 신앙의 지도를 받아 세 가지가 통하는 렘넌트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가슴과 기도 제목과 전도 방향이 통하는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평생 교회와 전도자의 보동식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2주 전에 저를 교회로 전도했던 친구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그 친구는 그야말로 한 교회, 한 목회자, 한 평생이었거든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마침 도착했을 때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해가지고 사촌 동생하고 난 결혼했고요. 우리 아내가 전도한 여자친구하고 그 친구가 결혼했거든요. 이렇게. 전도는 축복입니다. 결혼 문제 다 해결된다니까요. 그래서 서로 이게 잘 친하죠. 마침 도착했을 때 목사님 예배가 이제 끝나고 축도하고 이제 마치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는 걸 처음 봤어요. 나 서서 자꾸 인상이 미안할 정도로 되니까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들으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그 조문 행렬이요. 꽉 차더라니까, 그게. 몇백 명 왔어요. 한 교회, 한 목사, 한 평생. 저 그걸 확인했어요, 이렇게. 예, 그분은 그 교회 지금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는 장로 달기가 뭐 하늘이 별 따기라네. 이번에도 권사님 한 분도 안 됐다면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데 투표하는데 됩니까? 안 된대요. 3분의 2가 안 된답니다. 평생. 그리고 2016년 우리 렘넌트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나의 현장 30군데 30대상자 찾고 뭐라고요? 30 영접 도전하고 그리고 3명 교회화 시키도록. 그리고 30 영접 운동은요. 성령이 없으면 한 방에 됩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들어왔는데 한 클래스가 그냥 다 영접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기도 좀 하라니까요. 내가 주일은 영적 훈련소에 들어와서 훈련받게 해주옵소서. 제가 토요일마다 밤 11시에 아이들이 이제 충만이 데려오거든요. 충만이가 체리 들었잖아요. 아마 아빠가 오늘은 갔다 오면 피곤할 거다. 그게 이제 안 온다 크더라고. 그냥 오지 말라고 그러더니. 그러면 한 말이 주일 아침에 오겠대. 야, 니가 주일 아침에 그 반야월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6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것도 우리 렘넌트 예배 맞추려면. 오늘 8시 반에 왔어요. 훈련 받으라. 은혜 받으라. 군인은 이유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내가 주일날은 어디 들어온다고요? 훈련소 들어온다. 그러니까 5월 1조 예배 훈련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 훈련 받은 건 내 실전에 현장에서 누리고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예.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 잘 됐는데 만약에 거기다가 은혜만 하나 딱 더 훈련됐다면요. 이번에 가서 진짜 잘했을 겁니다. 실전에 가서. 소희는요. 복음 전에 입이 간간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영학원 다녔어요. 이렇게. 근데 가보니까 따갈로그로 잡히네. 따갈따갈 그런 따갈로그. 왜냐하니까 제가 들어가는 지역은 중상층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 영어를 다 알아듣죠. 이번에 렘넌트 신학교가 있는 지역은 중하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따갈로그 현지를 씁니다. 영어는 조금 쓰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먼저 보내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고 따갈로그 준비해놓고 현장 가야죠. 그래서 내 평생에 저는 딱 있었거든요. 대학 가서 전도하라는데 영어 딱 전도를 들고 벤치에 딱 앉았어요. 이렇게 필리핀 갔을 때. 막막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걸 전해야 되는데 또 옆에 따라 부는 애들도 있고. 근데요. 내 딱 앉아 옆에 누가 딱 앉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내가 이걸 영어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한번 들어주겠냐? 그 어떻게 하냐니까 내 영어 발음이 틀린 부분까지도 좀 잡아주겠냐? 우리가 준비한 복음이니까 쭉 읽어나간 거예요. 자기가 틀린 거 고쳐가면서 영접까지 다 해주더라고 이렇게. 내가 할렐루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면요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요셉처럼 하나님께 나는 지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릇 준비하고 있다.
그릇 준비되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쓰임받는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데이, 렘넌트 은신 예배를 맞이해서 귀중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렘넌트를 볼 때는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인 지금 그 렘넌트 속에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나의 평생 기도 제목, 나의 1년 연간 기도 제목, 나의 주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증인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요셉의 아버지, 사무엘의 어머니, 모세의 부모가 받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